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전체 주제, 아니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첫 출발은 하지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이 오나 메마름의 시간이 오나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특별히 메마를 때 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한번 하면 자꾸 감정을 구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때의 느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꾸 그 느낌, 감정, 좋은 느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죠. 예배 좀 틀렸어.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 속에서 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감정이 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 속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변화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자꾸 조금만 우울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정에 빠집니다. 감정이 상하면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아요. 감정이 모든 걸 좌우하는 이러한 엉뚱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믿음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이제 믿음의 정진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닌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중요한 서론과 더불어서 로마서의 주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부터 1장 18절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왜 죄인인가? 이방인들의 죄는 무엇이고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인가? 그래서 3장에 넘어와서 왜 모든 족속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를 심판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은 이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려줬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에게 불의하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증거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능력을 보이셨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꽃, 자연 만물 다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밤하늘의 별을 착 쳐다보면은 제가 언젠가 인도네시아 단기 성교를 갔는데 거기서 보는 별은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헤아려 보셨습니까? 전체 물리학자들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죠.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소속되어 있죠. 은하계는 대충 몇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냐면 1000억 개가 한 은하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은하계가 수십억 개, 수백 개, 억 개가 또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계가 별이 1000억 개인데 그러한 1000억 개를 구성하고 있는 은하계가 수천 개, 수백 개가 얼마나 되는지, 수백억 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만 쳐다봐도 그분의 능력.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자전하면서 이 계절을 구분해내고 아침과 낮과 밤이 있고 꽃이 피고 또 겨울이 오고 이 질서정연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 생각해 봐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꽃을 하나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도 그 별을 쳐다보다가 그가 감탄하며 시를 줬죠. 자, 여러분,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쳐다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티끌만큼도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그 때문에 다윗은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디 볼 수도 없는 그분이 어찌 나 같은 이 조그마한 먼지만도 못한 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놀라운 이 자체만 그냥 놀래서 그냥 어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빅뱅 이론, 우리가 진화론으로 아메바 같은 그것이 진화대가 인간이 만들어졌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만 쳐다봐도 그 능력과 신성을 바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어디에 살든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동일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양심. 하늘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저 아마존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도 어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알고,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분들도 어찌, 그들이 무슨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인간이 이런 건 죄고, 어찌 그들 안에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인간들이 동일하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부인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손목시계 부속품이 몇 개라고 그러죠? 저도 손목시계가 없는데 몇 개라고 그러죠? 하여튼 말 필요 없죠. 15,000개. 그런데 그 손목시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그냥 그냥 자루에다가 만들어 놓고 막 돌려서 막 100년 돌리면 이게 쫙 조립돼가지고 막 이게 시계가 만들어질까요? 누가 만들지 않는데 정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마이크 하나도 보면 그렇고 컵 모든 것들은 창조자가 있어요. 우주 만물에 이 정교한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을 보는데 이것들이 만들어진 사람이 없이 이렇게 우연히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수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허망한 욕심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근데 그 진노는 무엇입니까?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진노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분노요 진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해. 이것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다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내버려 둡니다. 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건 경건한 삶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도덕적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동물처럼 똑같이 살아가죠. 자, 오늘 로마서 1장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각종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며 남을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또 심판하시는데 이들을 또 심판하실 때도 어떤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도록,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분노요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자유라고. 자, 3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요 분노인 줄 몰라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라인에도 보면 술에 취해 사시는 분이 아니라 술에 쩔어 사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도 나올 때도 보면 이분이 뭐 하나 들고 와, 봉지에다가 그 술이야. 술 취해 있고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그 술을 잡숫고 살아. 얼굴은 그래서 까무잡잡하고 그냥 또 배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면서도 담배는 또 너무 또 즐겨하셔. 밖에서 꼭 담배를. 그러다가 제가 오면은 얼른, 그리고 나를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얼굴 좀 좋아 보이네요. 허허 그래요? 그리고 안 봐요. 그분이 집에서 듣는 소리가 뭘까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을까요? 제발 그놈의 술 좀 끄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도 계속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를 보면은 또 제 입에서 말하지 않아도 제 눈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보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제가 들어가면 자기는 벽만 쳐다보고 같이 탔는데도 자기 벽 쳐다보고 어쩌라고 그래.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예.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가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사셔서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중독.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못 살아요.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다가 이제 간경화가 생기고, 아니면 그래서 막 터지고, 또 아니면 간에 문제가 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인병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괜찮은데 가족들이 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분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왜 자기 삶을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중독돼가지고 노예로 살아갑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방치하는가? 왜 그냥 두실까요? 아니 좀 팔이라도 꺾어가지고 이놈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좀 만들면은 돌아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드신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을 불의한 일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다음 설교들을 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무엇과도 다른, 아주 다른 피조물과는 너무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이때 주신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사탄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정말 존엄하게 만드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내 탐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아. 기계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하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와 금지를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고 금기하셨지만 선악과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거나 아예 아담과 하와의 손을 묶어놓거나 강제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경고와 금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들이 딱 먹을 때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을 대하시는 원칙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 못되게 사는 사람들의 팔을 꺾어서 주 앞에 자기 힘으로 절대 쓰지 않아.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어찌 되었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신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스스로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파를 또 사람들에게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갔어. 근데 그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막 뜨거운 고통 속에서 막,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게 문제. 자살한다고 끝나지 않아. 마치 동물들처럼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이게 문제입니다.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참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막 괴로워가지고 불태워서 막 괴로워서 막 죽겠는데,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을 봤더니, 그래, 아니 천국에는 자기 집에서 거렁뱅이로 살던 거지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입니다.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그냥 물 한번 찍어가지고 그냥 내 이 타는 이 혀 좀 어떻게 좀 입술 좀 적셔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된다. 왜?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 내 땅에는, 내가 살고 있는 땅에는 아직 5 형제가 남아있는데 그들은 나처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어떻게 좀 저들에게 좀 보내셔가지고 저들을 좀 어떻게 좀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너희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그 팔을 꺾어서 구원시키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큰일 났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땅에 돌아가면 그들은 다 믿을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 땅에는 주의 종들이 그 교회가 있느니라, 복음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선포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선택하지 않고 너희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힘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게 내가 세워있는 원칙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런 역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 못 들으면 이거 다음 주 분별의 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2부에 조신 분들은 3부 예배 참석하셔야 돼. 아셨죠? 저를 보세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설교입니다. 변화가 안 돼요. 제발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천벌을 내리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되어서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의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죄를 짓고 삽니까? 아니면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고 삽니까? 저 좀 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죄를 짓고 삽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그럼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사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징계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힘으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형태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정말 내게 새로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다시 회복됐는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지가 이제는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하나님께만 막 순종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그런 의지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게 됐는데 어떤 의지로 변화됐느냐?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창조된 의지, 아담처럼 완벽한 의지로 회복된 것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다시 그 의지로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기계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여러분 의지가 갑자기 기계화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쪽으로만 딱 순종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도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몰라서 짓는 것입니까? 알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이 상태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은 성화의 단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연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떤 연합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합이냐? 두 가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을 이제 깊이 들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것 갖고는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연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어떤 연합이 필요하냐면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 두 번째는 의지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이라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생명이 내게 와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에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의지의 연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지는 그냥 회복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되었을 때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과제가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지만 이걸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을 꺾어서 분종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아서 생명의 연합은 이루어졌지만 의지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내 의지까지 기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교회에서 뭐 이거 저거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의무적으로 다 순종합니까? 그러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렇죠? 지금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다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의지 연합은 도움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깎여나가고 있고, 이 의지가 하나님 향해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정말 제자가 되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내 뜻을 주님께 부합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연합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의지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들에게 아직 의지의 연합이 되지 않았어.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저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내 의지를 어떻게 꺾어서 정말 주의 뜻 앞에 그분의 의지와 연합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남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이요 목표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꾸 신앙생활이 혼란이 찾아와요. 베드로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 그물이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가시노로 됐어요. 결국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자기 의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끝에서야 처음 구원 받았지만 그때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2차 회심, 뿌리 회심 설교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자기 의지를 주 앞에 다 내어놓았을 때에 그때가 제대로 주님과 의지 연합이 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하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겼습니까? 왜 동네 산치를 버렸습니까? 왜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왜 기뻐합니까? 그는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 왜? 의지는 아직 자기 아버지 뜻하고 달랐어요. 그렇죠? 당자가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지만은 결국 육체적으로 살긴 살았지만은 뜻은 아버지의 뜻과 달랐어. 그는 도망가고 싶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가 모든 뜻을 꺾고 정말 돌아왔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그 연합, 의지의 연합.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의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꺾지 못해. 자기 이성 속에, 자기 합리화 속에서 계속 빠져나가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 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내 의지를 꺾어서 자를 부인하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의지를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뜻을 향해서 내어놓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주 앞에 나와 있지만은 진실로 의지를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연합시키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성령님이 계시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의지의 연합까지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